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서를 대합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또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입니다. You are highly esteemed.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입은 자라. 멋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목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강대국이 됐을까요? 내가 미국 사람들을 보면 도통 대부분 다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회사 빼먹고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강대국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렇게 아주 궁금한 눈으로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미국 사람들 보면 어찌나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죠?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일 안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요. 미국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도 이 나라를 정말 이끌고 잘 되게 하는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파레토 프린시플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파레토 프린시플. 이거는 뭐냐면 파레토라는 그런 원칙이에요. 파레토의 그런 법칙이라는 건데,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뭐냐면 20-80이에요. 어떠한 기관이나 교회든지 그 안에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감당한대요. 그러면 20%가 80% 일을 감당하면 80%는 뭐하냐? 20%만 한대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통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증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통화하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중에 20%의 통화 시간이 총 통화 시간의 80%를 차지한대요. 즐겨 입는 옷장의 옷이 여러분 많이 걸려 있잖아요. 20%만 80%를 입는데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를 차지한대요.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소수가 그 사실은 기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잘 된다면 20%가 잘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록 그렇게 안 돼 있어도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런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슬픈 현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다니엘은 어떻게 불리냐면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입은 자래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래요. 누가? 다니엘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80%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20%에 속하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실 때 아무런 거침없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20%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입은 자는 기도 중에 지혜를 얻는 자입니다. 기도 중에 지혜를 얻는 자. Highly esteemed people find wisdom in their daily prayer. 그죠? 기도할 때 지혜를 얻는 자가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입은 자래요. 20절 보세요. 20절에 다니엘이 뭐하고 있냐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자기 죄뿐만 아니에요. 형제 자매의 죄, 우리 교회의 죄, 나라의 죄를 다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겠죠. 시온산,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보며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 21절에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때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에게 잉태할 사실을 밝힌 천사가 가브리엘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주 친숙한 그런 천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메신저. 가브리엘이 예배 드릴 때 와서 22절에 보면 온 목적이 있어요. 왜 왔냐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학벌이 좋아요. 똑똑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안 하면 어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그래도 그 지혜는 결국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기도를 못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중국에서 겨울 올림픽이 막 하잖아요. 올림픽 보시나요? 그죠? 이 선수들은 참 어렵게 준비했어요. 근데 중국을 가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훈련소하고 경기장 너무도 외롭게 이렇게 하지만 이 선수들은 4년 동안 열심히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죠? 그 순간을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했잖아요. 이 선수들이 거기서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23절 우리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보세요.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무 감사해요. 그죠? 이러한 말이 있어서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시작.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울을 이제는 내리시고 다윗을 높이시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거죠.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뭐예요? 아이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줄 때.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뭔가를 사주거나 그런 것보다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줄 때. 저희 아들이 요새 전화를 좀 자주 해요. 군대 갔다 와서 전화를 자주 하는데 전화 자주 하는 것도 감사해요. 엄마 아빠는 얼마나 통화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릴 때가 저는 40 넘어서 헤아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마음을. 좀 더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둔하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랬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아파하시는 곳에 우리가 아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는 죄의 결과가 시간의 낭비임을 깨닫습니다. Highly esteemed people understand that the consequence of sin is wasting their precious time. 그러니까 이 아주 귀한 시간을 버리는 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죠? 조금 어렵지만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해요. 이게 살바도르 달리가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시계가 쭉 늘어져 있어요. 어쩌면 현대인의 그런 시간의 그런 개념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화가는 어쩌면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의 그런 시간의 의미 없음. 의미와 목적이 없으면 그냥 시간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이 화가가 무슨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생각해 보건대 현대인들의 그런 암울함, 그죠? 어떤 정말 그런 목적 없는 삶,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와닿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산수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 여러분 이래라는 건 일곱이에요. 그죠? 영어 표현으로가 훨씬 더 쉬운데 일곱이에요. 일은 70. 그죠? 70이고 70에 7번 하면 490번인데 490년이라는 거예요. 보통 1회 하면은 여기서는 연수로 따져요. 그래서 490년인데 이게 뭐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시간이래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회파되고 예수님 올 때까지가 그 490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일곱 일에 있죠. 25절에 일곱 일에는 뭐냐면 7이에요. 일곱 그러니까 49년. 예순두 일에 한번 보세요. 여기 예순두 일에면 62 곱하기 7이에요. 그죠? 그래서 430년 조금 넘는 434년 정도가 됩니다. 이래서 그걸 합쳐서 적어도 한 483년 정도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연수냐? 여러분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죄를 져가지고요. 그죠? 그때가 BC 580년 정도 돼요. 580년 후에 BC요. 기원전.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거기서 한 70 정도를 빼면 한 500년 남아요. 그죠? 500년 후에 이제 성전이 복구가 되고 그 후로부터 지금 요 연수 483년을 지나면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확히 BC 500년도 정도에 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로년도, 그죠? 그때 오시는 거로 생각해 보면 한 5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에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예수님께서 오시고 돌아가신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어요. 그죠?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 성전을 복구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수백 년이 걸려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 세월의 그런 무상함과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세월에 대한 중요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우리의 마음이 나뉘잖아요. 그러면 제일 걱정이고 제일 정말 위험한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번 학기에 역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미국 신학교는 아주 특이한 사역을 해요.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강의한 녹화를 모두 다 해서 그걸 다 모아서 알칸소에 있는 감옥의 죄수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그 프리저너들이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물론 하는 거겠죠. 인터넷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프리즌 안에 있을 때 이 프리즈너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들이 이제 다 그거를 끝내고 나올 때 사회에서 무엇인가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의 이제 강의도 그쪽으로 보내서 그 이제 프리저너들이 보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여러분 하는 얘기가 무엇인 줄 아세요? 감옥에서 10년, 20년, 30년 있으면서 너무도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회에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 프리즌 감옥에 들어갈 때 깨닫는 거예요. 아,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인생을 70, 80, 90으로 놓고 보자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20년, 30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10년, 20년이 확 가버린다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30년, 40년이 없어진다면. 그런데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집중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시간이 허비되고 낭비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상처가 나면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감정이 아무는 시간이 있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기면 거기에도 회복의 시간이 따르는데 너무도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수를 정해 놓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말 아껴야 돼요. 한 순간순간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찾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저는 사탄이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허비하게, 낭비하게. 요새 아이들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하는데 뭐 하나 봤더니 넷플릭스, 유튜브, 그죠? 엄청나게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시간을 잘 보고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보세요. 그죠?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순간순간에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왜 그러냐면 이 시절이 악해요. 시간이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시절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에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제 경험상으로도 시간을 아끼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기도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시간을 잘 쓰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등한시되고 그걸 스킵하면 오히려 저는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혜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갑니다.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는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살아갑니다. Highly esteemed people are aware of the last days and do their best every day.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셨었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고 첫 번째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26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장차 한 왕이 나온대요. 악한 왕. 보통 학자들은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적 그리스도가 오면은 특징들이 있는데 성소를 무너뜨려요. 예배당,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있어요. 다툼과 불화가 있어요. 그죠? 황폐할 것이 작정이 돼요. 이러한 일들을 행할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7년이 나와요. 아까 제가 490년 중에 483년만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483년이 지나고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 7년이 오는 거예요. 7년은 언제 오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7년 보통 환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7년에 예물을 금지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황폐케 한다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요. 요한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3번 반, 3번 반, 7번이라는 7년의 숫자가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숫자를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년의 환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란이 와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위안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유명한 비즈니스맨,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뭘까? 이 사람들이 고민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면 그게 정답이라고. 역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죽기 전에 오늘을 내 마지막 날처럼 살면 그게 정답이라고. 많은 철학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혜가 벌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마치 마지막처럼 준비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그래서 앞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5년, 10년을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미니스트리 한지 벌써 7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앞으로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5년 후, 10년 후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로 또 준비하셔야 돼요. 내 모습은 과연 어떨 것인가? 준비하지 않고 앞으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임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해요. 24장 29, 3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큰 권능으로 구름 속에서 오신다는 그런 그 날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은 자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렇죠? 첫 번째는 기도 중에 지혜를 얻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자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시간의 낭비임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큰 은혜를 주시고 그가 귀하게 여기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가 돌아와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주셨잖아요. 그죠? 시간의 중요함을 더욱더 생각나게 합니다. 한 주를 살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고요.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